우리가 이제 현존하는 문제들을 직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당연히 진리죠. 그런데 현장에서 잘 안 되는데 왜 이게 실제가 잘 안 되지라는 것들이 자꾸 부딪히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영적인 구원에만 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자꾸 제한하는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런 문제들을 성경이 많이 다루고 있어요. 뭐 지난주 금요일 말씀드렸죠. 히브리서가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분명히 들었지만 생명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과 실제적인 교제가 지속되지 못하면 분명히 큰 은혜를 받고 복음을 알고 나서도 이렇게 변질되고 세상 속으로 다시 변질되어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면 이제 자동적으로 이렇게 이제 믿음의 삶이 되어지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도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는 과정이 있고 왜 광야가 필요한지에 대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자유의지를 정말 존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게 하는 한 과정으로 우리 가운데 현존하는 이런 연약함을 그냥 그대로 놔두십니다. 아니 뭐 그냥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이 미리 다 쓸어버리시면 되는데 굳이 왜 우리가 들어가야지 하나님이 싸워주십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는 게 목적이라면 그건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 죽이신 다음에 들어가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땅이 목적이 아니라 늘 연합이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나안을 몰아내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알게 하는 게 목적이지 가나안 족속을 없애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사단을 없애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사단을 없애는 게 왜 하나의 목적이에요? 그건 하는 게 너무 간단한 일인데 하나님에게 성경에 나오는 유일한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게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사단을 이기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의지하고 내 안에 거하게 하는가. 여러분 이건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매우 어려워하는 문제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진짜 하나님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고민하시고 아파하시고 근심도 하시고요.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인격적인 사랑은 자유의지를 부여해야 되는데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강제로 하지 않는 이상 이 영역을 하나님이 스스로 이거를 터치하지 않기로 하셨기 때문에 이게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유일한 딱 한 가지 어려움은 우리가 어떻게 기쁘게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게 되는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변에 우리 문제 해결, 소원 성취, 악한 영들은 하나님에게 전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너무 어려운 거는 정말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사랑하고 따르게 되는 거 이거는요 하나님이 너무 어려워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내 주변의 문제, 내 가정의 원래 어려움, 내가 있던 상처 이 모든 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따르게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노예돼서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 안에 거하는 그거를 가르쳐주는 재료로 이 모든 것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이미 지난 과거의 일들, 현재의 일들,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 경제 문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 어려운 게 아니고 이왕 일어난 이 일을 재료로 해서 어떻게 하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게 하는가. 구약에서도 이미 가나안 족속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있는 거를 하나님이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용하는 거죠. 이 어차피 죄악이 너무 관영한 민족이 있고 이 민족은 죄 때문에 가나안 이스라엘이 아니어도 어차피 이 가나안 족속을 심판해야 됐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심판하고 이게 멸절시키는 게 하나님께 어려운 게 아니고 이미 이런 타락한 상황을 그러면 하나님은 내 백성을 내가 훈련시켜서 내 언약 백성이 되게 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경외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는 통로를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그 광야는 뭐 물론 하나님 창조하신 것이지만 창조된 이유로 보면 이미 광야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척박한 땅을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내 백성을 훈련시키는 통로로 이 광야를 사용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광야도 어렵지 않고 가나안 족속도 어렵지 않고 다 어렵지 않은데 도대체 이 백성들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는가?
예,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현존하는 문제가 계속 있어요. 내면의 문제, 외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오히려 멀어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오해를 하면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려는데 이게 뭐 안 되네. 왜 복음을 들을 때는 좋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잘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닌가 보다. 그러니까 뭐 적당히 이렇게 어떤 영적인 영역에 말씀을 놔두고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내가 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이제 오히려 하나님이 사용하려는 도구를 거꾸로 속습니다. 사단이 이제 그렇게 속이는 거죠. 야, 네가 은혜 받고 하나님 구원 받았어도 변한 게 뭐가 있다고 그래?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그봐 광야 애굽에서 있을 때나 광야에 있을 때나 뭐 좀 자리가 달라졌지만 어차피 힘들잖아. 달라진 건 없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뭐가 특별하다고 그래. 물론 네가 출애굽한 거는 뭐 했으니까 안 했다고 할 수 없지만 다 그게 그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 광야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더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존하는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해야 되는지. 그리고 현존하는 문제가 실제로 있습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이런 과정을 마칠 때나 막 수련회를 갈 때나 집회의 단점이 뭐냐면 이제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죠. 네, 우리 그 341페이지에 거기 갈라디아서 4장 한번 찾아볼게요. 바울은 당연히 이제 교회에다가 쓴 서신들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많이 다룹니다. 구원받고 거듭나는 문제도 다루지만 믿는 자들이 어떤 문제들이 다시 생기고 왜 복음을 통해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다뤄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 갈라디아서 4장의 본문이거든요. 네, 2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에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로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아멘. 네, 여기 이제 그 아브라함의 두 아내와 두 아들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 삶이지만 이게 복음의 비유라는 거예요. 뭐 간단하게 이렇게 이스마엘과 이삭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스마엘과 이삭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엄마들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 엄마가 여기가 하갈이고 애굽 여인이죠. 그리고 이삭의 엄마가 사라인데, 근데 이 하갈을 뭐 애굽 여인이다 이렇게 소개하지 않고요. 이 하갈이 누구냐 하면 신의 산 언약이에요. 옛 언약이죠. 그리고 사라가 새 언약, 하늘에 있는 언약을 말합니다. 하늘의 어머니라고 그래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갈라디아서 말하면 여기가 이제 율법이고 율법, 이것이 이제 복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시작할 때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여기 아래에 있으려고 한다라는 거 자꾸.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여기 있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자꾸 여기로 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세상으로 가려고 그러고 다시 율법으로 가려고 하고 다시 옛사람으로 가려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들을 이제 아브라함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스마엘과 이삭은 둘 다 아브라함의 친아들이에요, 그렇죠? 친아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뭐 문맥에서는 율법주의고 여기서는 복음 안의 생명이에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우리가 그냥 넓게 단순화시키면 여기가 이제 그냥 병든 여전히 자아로 사는 삶이에요. 뭐 그게 율법주의든 세상이든 돈을 사랑하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새 생명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이에요. 근데 이 생명을 얻고도 자꾸 여기로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는 이렇게 들었잖아요.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장사되었고 여기는 끝났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선포가 되었는데,
육신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옛사람이 죽었다 그럴 때는 모든 게 끝난 것 같은데 보니까 육신이 남아 있고 아주 우리가 몸이 있고 우리가 상처받은 게 있고 세상 살던 습관들이 있는 거예요. 문화의 영향도 받고. 그래서 다시 이 이스마엘이라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이 거짓이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이스마엘과 이삭이 우리 내면에 현존한다라는 거예요. 둘 다. 이것이 이제 둘 다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이게 이제 갈라디아 4장에서 말하는 게 로마서 7장에서 말하는 것과 동일해요. 로마서 7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원하지만 내 육시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게 이제 나는 분명히 거듭난 이 새 생명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생명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데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어가지고 이 육신에 속한 것이 자꾸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가는 거예요. 이 문제를 로마서 7장은 이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으로 바울이 복음 안에서 말하고 있고 갈라디아서는 이 창세기의 비유를 가지고 우리의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거기 28절 한번 밑에 읽어볼게요. 343페이지에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니라. 네, 여기 이제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는데 이삭은 약속의 자녀고, 그렇죠? 약속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녀고, 근데 이제 이스마엘은 어떤 자녀예요? 육체를 따라 난 자예요. 육체의 자녀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친아들인데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있고 말씀을 따라 난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여기서 힘이 셉니까? 뒤에 보시면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 난 이삭을 박해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브라함 때 얘기가 아니라 지금 믿는 우리에게도 그렇다는 거예요. 믿는 우리에게도 그래요. 자, 육체를 따라 난 자, 우리 안에 육체의 습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육신의 소욕들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 안에 이제 이스마엘이 있고 이삭이 있어요. 근데 쉽게 말하면 누가 힘이 세다는 거예요? 얘가 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박해를 했어요. 박해를 하려면 힘이 센 자가 힘이 약한 자를 박해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다는 건 뭐예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거듭나면 누가 세냐 그러면은 얘가 세다는 거예요. 현실성을 반영한 거예요. 영원한 것은 이쪽은 영원하지 않고 이쪽이 성령을 따라 났고 약속의 자녀고 말씀으로 거듭났으니까 이 생명이 영원하고 완전하죠. 그러나 제 말은 우리가 살아갈 때 이스마엘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결정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지금도 그렇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게 창세기 21장 8절을 말하는데 거기 읽어볼게요.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이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게 이제 실제 있었던 얘기를 갈라디아에 다시 인용하는 거예요. 이삭은 100세에 낳은 아브라함이 자녀잖아요. 그래서 이 100세에 낳고 이삭을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젖을 떼는 날에 큰 잔치를 했어요. 그런데 잔치는 기쁨이잖아요. 이 큰 기쁨이 있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이스마엘로 인해서 큰 어려움이 가정에 생겨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86세에 낳은 아들이고 이삭은 100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100세에 낳은 아들은 엄청 귀하죠. 86세에 낳으면 안 귀할까요? 30세에 낳아도 아들이 귀한데 86세 어마어마한 나이예요. 그러니까 86세 이스마엘을 낳고 아브라함이 사실은 얼마나 기뻐했을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이삭만 기쁜 게 아니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인 줄 알았거든요. 육체적으로도 노년에 낳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낳았고 또 이 낳을 당시만 해도 이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준 자녀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사랑하고 기뻐했죠. 그런데 이제 13년이 지난 다음에 99세 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아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13년 동안 키웠는데
전부로 키웠는데 야, 네 약속한 아들은 따로 있어. 내가 줄 거야. 그런다고 해서 뭐 이스마엘이 뭐 얘가 갑자기 미워지거나 정이 뚝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삭이 더 부르심 때부터 더 귀한 아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이쪽을 더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잔치 안 해줬는데 여긴 잔치를 해준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얘가 태어날 때 14세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막 14세니까 이제 거의 청소년기에 접어들었고, 젖을 뗐으니까 뭐 한 두세 살에 젖을 뗀다고 보면 얘는 이제 16세, 17세가 됐잖아요. 얘는 왕성한 청소년기고, 이제 이삭은 젖을 뗐으니까 이제 아장아장 이제 돌아다닐 때가 된 것이죠. 근데 이삭을 낳고 그러니까 한 2, 3년 젖을 뗄 동안에는 너무 행복했어요. 아브라함이. 근데 젖을 떼는 날, 이제 다 컸구나. 이제 질병에 안 걸리겠구나라고 기뻐한 그날부터 고통이 시작이 됐어요. 우리가 이제 뭐 다는 아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통 이런 과정을 겪습니다. 처음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거듭나면요, 너무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해요. 그냥 이삭이 태어난 거거든요. 기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을 젖먹이는 동안에 아브라함이 기쁜 거예요. 이 귀여운 자식, 하나님이 주신 자녀야.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어졌을까? 이러면서 이제 볼 때마다 너무 이쁜 것이죠. 그런데 젖을 뗄 때, 이제 내가 신앙생활을 좀 알았어.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구나.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 때쯤, 기쁨이 충만할 때 갑자기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육신적으로 어떻게 돼요? 늘 사라 품 안에 있으니까 이삭은 안전했죠. 젖을 먹어야 되니까 늘 반경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젖을 떼니까 이제 안전한 놀이터 정도는 이제 엄마 없이도 돌아다니게 된 거예요. 혼자 이제 돌아다니면서 개미 구경도 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엄마 없이도 상당 기간 동안 이제 떨어져 좀 지낼 수 있는 유치원 정도의 나이가 좀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스마엘이 어때요? 이 꼴 보기 싫은 거죠. 이스라엘 입장에 생각해서 보통 첫째 아이도 둘째 아이가 좀 꼴 보기 싫다는데 이 형제는 특별해요. 이스마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애예요, 얘가. 왜냐하면 모든 사랑이 다 여기로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호시탐탐 짜증이 났는데 늘 사라의 품에 있으니까 뭐 어떡하겠어, 이스마엘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못했는데 이제 이삭이 돌아다니니까 이스마엘이 어떻게 해요? 박해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리기 시작했고 때리고 이렇게 했어요. 뭐 이런 거죠. 뭐 가다가 이렇게 있으면 솔직히 한 대 툭 밀고 그냥 가버리는 거죠. 그 얘는 이제 뭐 살툭 밀어도 그냥 아프져서 막 울고, 그러면 이제 뭐 도망가면은 이제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근데 얘가 이제 말을 못하니까 제대로 뭐 아니라고 했는데, 사라가 하도 이상해서 얘가 왜 맨날 울고 들어오나.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다 관찰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이스마엘이 이게 안 그런 척하면서 어디 가는 척하면서 툭 건드리고 이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사라가 딱 관찰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집안에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지금 이삭을 괴롭히니까 내쫓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입장에서는 낙동갈 오리알이 됐으니까 상처받았다고 난리고 아브라함한테, 이쪽에서는 지금 얘가 이삭을 괴롭히니까 쟤네를 쫓아내라고 아브라함은 중간에 있으면서 죽을 지경인 거예요. 두 부인이 가서 계속 하고 두 아들은 싸우고 얼르고 달래도 이제 서로 싸우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젖을 떼는 날 잔치를 베풀고 너무 해피했다가 그날부터 이제 골치가 아픈 거예요. 두 아들은 맨날 싸우지, 두 여자는 맨날 자기를 만나기만 하면 괴롭히면서 저쪽이 문제다 저쪽이 문제다라고 하면서 하니까 가정의 화평이 다 깨진 거예요. 그게 이제 로마서 7장에서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너무 공고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왜 이게 힘든 게 왔어요? 놀랍게도 축복의 자녀 성령을 따라 난 이삭이 태어나면서 생긴 문제예요. 이삭이 안 태어났으면 이런 공고함이 없잖아요. 이런 싸움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건 엄청난 축복이고 감사할 일이지만 믿는 자만이 가지게 되는 공고와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안 믿어서 이삭이 없으면 뭐 지옥은 가겠지만 그래도 그냥 얘만 있잖아요. 근데 이게 옛사람과 새사람이 이렇게 공존하는 이상한 우리의 마음이 되고 육신의 소욕도 있고 성령의 소욕도 있어요. 이게 감사한 거지만 근본적으로, 그러나 이제 제 말을 현존하게 우리가 느낄 때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니까 우리 안에 갈등이 있고 어려운 거예요. 여기 이거로 인해서 차라리 옛날에 그냥 이스마엘 했을 때는 그냥 세상 방식대로 죄가 되든 범벅이 되든 살면 그 멸망의 길을지라도 제 말은 갈등은 없이 산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믿고 이삭만 있고 이스마엘이 확 죽어버렸으면 또 이제 괜찮은데 이게 현존하죠. 이 아브라함의 갈등이 믿는 자들이 갖게 되어지는 믿음 후에 갈등이라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얼마나 사랑해요? 안 사랑하면 간단합니다. 이스마엘을. 근데 이스마엘을 엄청 사랑하거든요, 아브라함이. 근데 성경의 요구는, 사라의 요구는 뭐냐면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 안 하면 내쫓으면 되는데 아브라함이 사랑하니까 못 내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현재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가치가 있다는 것도 알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너무 귀한 것도 아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 육체에 속한 것들과 세상에서 사랑했던 것을 너무 사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이스마엘의 전부였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만나기 전에 우리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 노릇하고 막 노릇하고 이 자아를 실현하는 거, 좀 세상에서 좀 잘 나가고 좀 뻐기면서 살고 싶고 이렇게 좀 베풀면서 잘난 체 좀 하고 사는 거, 그걸 얼마나 갈망했는지 몰라요. 이스마엘을 진짜 사랑했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 물론 여기가 더 중요하고 감사하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전혀 관심이 없거나 전혀 그냥 미워하게 됐느냐? 그러지 않아요. 여기를 더 사랑하는 거지 여기도 꽤 사랑해요. 근데 이 문제는 얘네들이 싸운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이제 성경과 말씀은 항상 뭘 요구하냐면 얘를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가 세상에서 추구하던 것, 이전에 원하던 것, 갈망하던 것, 자아 추구하던 것, 이런 것들이 예수 믿고 미련이 하나도 없어지면 아주 쉽습니다. 그냥 내쫓으면 되죠. 근데 이상하게 이게 영원한 것인 걸 알면서도 얘가 자꾸 집착이 되는 거예요. 얘를 포기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 계속되면 되고, 그런데 이 상황이 계속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비참해지고 공고해지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이 있었던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씀하냐면 거기 갈라디아 4장 30절 한번 읽어볼게요. 347페이지에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적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성경이 뭘 말한다고요?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죠. 어떻게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내쫓아야지 화평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아브라함이 쉽게 할 수 있었냐? 쉽게 할 수가 없었어요. 거기 창세기 21장 10절 거기 348페이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어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네, 여기 그 11절에 뒤에 보세요. 내쫓으라. 그러니까 말은 맞다 이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동의가 됐어요, 지적으로. 근데 이 마음이 어때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내쫓아? 왜냐하면 이제 싸움이 계속 되는 이유도 아니까 이걸 해결할 수 없다는 것도 아는데 내쫓아라는 말은 맞는데 어떻게 내쫓아?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아내인데 어떻게 내쫓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됐어요. 매우 근심이 됐죠. 근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사라의 말이 맞다.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이게 근심하고 있으니까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사라의 말을 다 들어라. 그러면서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다. 근데 13절에 보세요.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이 역설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성경에 잘 보세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다. 예, 웃기죠? 우리가 계속 그 구원과 신분을 다뤘는데 우리는 누구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오직 이것만이 너의 신분이고 이것만이 너의 생명이고 이것만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일단 선포해 놓고 그런데 이스마엘도 너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영 안에 오셔서 거듭난 이 영원한 새 생명이 만이 오직 나예요. 오직 이것만 진정한 나예요. 나의 정체성, 나의 신분이에요. 이게 명확하게 된 다음에는 그렇지만 네가 이 세상을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것도 너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만을 말씀하지 않고요. 이 상황을 아세요. 13절에 그렇게 말 그래서 내가 이스마엘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아주 실제적인 근심입니다.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이게 진짜라는 걸 알아요. 이게 너무나 이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얘를 어떡하지라는 근심이 있습니다. 분명히 내쫓아야 되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여기에 내가 따라가면 안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식도 내 자식인데 이것도 난데 이것도 내 인생인데 이것도 내 삶인데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을 내리지 못해요. 머뭇머뭇하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를 같이 살고 싶어요. 끊임없이.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근데 이 두 개를 다 감싸 안고 사는 이상 어떻게 돼요? 박해가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공고하고 뒤죽박죽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화평이 없어요. 근데 이게 우리의 고민이지 않습니까? 많은 둘 다 감싸 안으면 내 영혼은 공고하고 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거 아무것도 안 되고 맨날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당연히 얘는 쫓을 수 없고 얘를 버리자니 이것도 참 어떻게 내 아들을 내 집에서 쫓아낸단 말인가. 얘가 굶어 죽을 거야. 너가 어떻게 아버지로서 자식이 굶어 죽으라고 내쫓을 수가 있어. 그럴 수는 없지. 그래서 이렇게 주로 이제 교회에서는 말씀은 이삭을 소중히 여기고 이걸로 사십시오 라고 하는데 아멘 하고 집에 가면서 그렇지만 이스마엘을 어떡하라는 거지? 이렇게 이제 돼가지고 한 주간 동안 내 또 이거 둘을 이렇게 이스마엘과 이삭을 꿰차고 사는데 이것도 아니고 세상적으로도 뭔가 안 되고 영적으로도 안 되고 그냥 번민과 고민 속에서 한 주 한 주를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든 교회의 문제일 수 있고 그 모든 성도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단순히 이제 그 믿음만이 아니고 이런 고민들을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싸움들을 싸워갔거든요. 13절에 말한 것이 그러나 내가 그러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해결책인데 하나님의 해결책은 뭐예요? 네가 어려운 거 아는데 이삭만 네 자녀야, 네 씨야. 그러니까 우리한테 어떻게 하라고요? 두 정체성이 사실 우리가 두 정체성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만이 나의 정체성이냐면 새 생명, 하나님의 자녀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것만이 나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면 이쪽은 어떻게 하라고요? 이쪽은 내쫓아라. 어떻게 내쫓아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네가 내쫓으면 내가 돌봐줄게라고 하는 거예요. 네 아들이니까. 이 역설을 잘 이해하시죠? 네 아들이 아니야 내쫓아. 내쫓고 나면
네 아들이니까 내가 돌봐줄게. 이거는 이제 나그네 삶이잖아요, 그렇죠? 안개와 같은 삶이에요. 그러니까 내쫓으라는 거예요. 쫓지 말고. 근데 네가 그렇게 내쫓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돌봐줄게. 그 삶도 너지. 네가 몸을 입고 사는 동안 네가 먹고 입어야 될 것을 알고 네가 사람들과 관계해야 될 것을 알고 네가 자녀들을 키워야 되는 걸 내가 알아. 그걸 내가 해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이냐면 아브라함아 너는 얘만 키워.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나는 둘 다를 키워줄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아주 뭐 간단한 원리인데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구하는 것도 지켜주시고 그러나 네가 구하지 않은 필요도 내가 알아. 이것도 내가 돌봐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 먹고 마시고 입을 거를 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네가 키우지 말라고 한 거예요. 너는 이것만 키워. 얘만 잘 키워. 그러면 내가 이 둘 다를 키워줄게.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결론이 안 나면 아브라함의 근심이 우리의 근심이 돼요. 말씀은 맞지만 그렇다고 얘를 어떻게 해? 이거 뭐 당연히 이걸 챙겨야지 어떻게 이게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것처럼 이 문제가 현존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를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여기냐면 더 강하고 실제적인 것을 나로 여깁니다. 네, 김경원 집사님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네, 졸지 마시고 더우시면. 이 우리에게 이 느낌과 현실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 안에서는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종이지, 하나님의 자녀지, 새 생명이지 이렇게 우리가 들었는데요. 살아가면서 현존하는 느낌과 경험에서 이스마엘과 이삭이 사실 둘 다 나옵니다. 하나님 자녀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가 있고 자아로 말하고 행동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쪽이 더 많이 나타나면 당연히 경험에 의해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나는 이스마엘이야.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인지를 한단 말이에요, 자기를. 그런데 그게 현실이 그렇게 돼도 너는 이삭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현실에 의해서 진리가 다시 바뀌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진리는 여기고 현실적으로 더 강하고 더 힘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이 과정이 다 끝났잖아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막 들을 때는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종이지 자녀지.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안 듣고 생활로 돌아가다 보면 자꾸 얘가 나타나요. 그러면 이제 지식으로는 얘가 나라고 배웠어. 근데 이제 실제로는 얘가 더 힘세네. 우리 안에 두 존재가 있는데 더 힘센 애가 결국 나거든요. 그게 뭐 인간이 자기를 인지하는 어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현상 때문에 다시 율법으로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게 바울의 말이에요. 이거는 계속되는 게 아니고요. 이삭이 이제 10살, 20살로 자라면 이런 문제는 없어져요. 근데 이삭이 아기일 동안에는 이 문제가 현존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처음에는 사라의 품 안에 강권적인 보호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어린아이잖아 아직. 그러니까 이삭이 유치원 뭐 초등학교 이럴 때는 이스마엘에게 당해요. 그러나 이삭을 나로 여기고 보고만 해서 생명으로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면 이삭이 자라죠. 그럼 자라면 이제 이런 문제는 없어져요. 그러나 그 과정에 그런 어려운 시절이 당연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어려운 시절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스마엘을 내어 쫓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라는 말씀을 믿어야 돼요. 지난주 로드십하고 이제 이게 같은 맥락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되심을 인정을 한다라는 건 뭐냐 하면 그분이 내 삶을 돌보실 것을 믿어야 돼요.
목자와 양의 관계는 목자를 인정하는 것 이쪽을 딱 택하면 이쪽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맡겨야 돼요. 근데 양이 목자는 목자들을 인정하고 내가 먹어야 될 꼴은 내가 찾아야겠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양립이 안 되는 거예요. 목자로 믿고 맡겼으면 이제 목자가 그걸 차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어디 물이 있고 어디 풀이 있는지 감이 안 잡혀요. 그거는 목자가 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건 네가 이삭이 너야, 네 아들이야. 이삭을 너는 품고 양육하고 지키고 얘를 잘 키워. 그럼 얘는요? 그건 내가 할 거야, 내가. 내가 할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얘도 내가 키우고 얘도 내가 키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 안에도 거하고 좀 세상 일도 내가 내 힘으로 좀 잘 풀고 싶어 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양립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두 가지를 추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을 향한 욕심이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잡아먹게 돼 있어요. 돈을 사랑함은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함을 잡아먹게 돼 있어요. 박해하게 돼 있어요. 죽지는 않지만 계속 박해를 당하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게 둘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얘를 내쫓아라.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돌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돈을 주겠다. 그럼 너는 얘만 키워라.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마엘이 족속이 돼요. 지금 이제 이슬람을 믿는 많은 사람들 이스마엘의 후손이잖아요. 엄청난 번성하게 해주셨어요. 한 약속을 지키셨죠. 근데 성경을 보면 이스마엘을 내쫓을 때 하갈과 이스마엘이 그 양식도 충분하지 않아 가지고 막 광야에서 헤매요. 이제 목말라 죽게 되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지로 내몬 거예요. 근데 그 사지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우물을 주시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살리시고 살릴 뿐만 아니라 번성하게 하시고 축복하셔서 살되게 하세요. 아브라함이 했어요? 아니요. 아브라함이 전혀. 아브라함이 한 거는 조금 빵하고 물하고 줘가지고 살 수 없게 내쫓았어요. 여러분 믿는 자의 삶이 결국은 로드십의 결정이 뭐냐 하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야. 이게 내 사명이야. 그리고 이쪽은 어떻게 해요? 이쪽은 빵과 물 좀 주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논리적인 생각으로 나가 죽어요. 그러니까 망한다 이거죠. 세상에서 망해요. 그런데 그렇게 망하도록 하나님께 말씀에 복종해서 내놓으면 하나님이 먹여 살려요. 우물을 줘서 살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번성하게 합니다. 영적으로는 이쪽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지만 육적으로는 이스마엘 자손이 이삭 자손보다 적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더 많죠. 예. 외적으로는 하나님 동일하게 축복을 해주셨어요. 이 원리는 구약과 신약에서 계속되고 있어요. 계속 우리 신명기 볼 때 계속 뭐라고 말해요? 너는 나를 사랑하고 내 말을 따르고 나를 지켜.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돌봐줄게. 농사 짓는 거 등등 질병 내가 돌봐줄게. 이거 계속 말씀하시고 신약에서는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럼 내가 네 필요를 안다. 네가 몸을 갖고 있는데 그럼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는 걸 내가 모르냐. 그런데 이방인처럼 이걸 구하지 말라. 그건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는 것이다 라고 나에게 맡겨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두 개를 동시에 키우지 못하게 하셨어요. 딱 하나만 키워야 돼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근심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믿음의 사람이 근심했어요. 이건 사실 우리 근심이 되는 일입니다. 근심이 안 되면 좀 오히려 광신에 좀 빠졌을 수 있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보면 근심이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너 나를 믿고 내보내. 내가 돌볼 거야. 네, 그 믿음으로 순종을 해야지 우리의 영적인 삶이 생명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실의 문제도 돌봐주십니다. 근데 이 결단을 하지 않으면 복음을 알고도 어렵습니다. 현실에서. 갈라디아 교회 바울이 복음 전한 교회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전한 복음을 들었는데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했으면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예. 정말 그 어떤 집회 때 이렇게 막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때 제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럴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정말 놀라운 복음이 선포되고, 아니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얼마나 정확하게 복음을 전해 듣고 알았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복음을 듣고 이삭으로 새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을 듣고도 이런 고민이 있는데 제가 전하는 거 듣고 고민 없겠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고민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 고민이 있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너희가 고민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왜 아브라함을 그렇게 하셨겠어? 너희가 이쪽을 내쫓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굶어 죽을 줄 알아? 안 그래.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왜 다시 이전의 방식,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는 이제 율법주의자들이기 때문에 다시 이쪽으로 자꾸 가려는 거예요. 아니야, 너희는 이것만 해. 이쪽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이제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은 현장의 문제예요. 근데 이 현장의 문제까지 순종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걸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박해를 받을지라도 내가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나는 이삭이지, 나는 위에 속한 자지, 이렇게 믿어야 되고, 오히려 하나님, 제가 아직도 이스마엘을 쫓아내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네요. 물론 이스마엘은 내 힘으로 쫓아낼 수 없는 내 아들입니다. 한때 나의 전부였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건 영원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먹고 마시는 거 필요하지만 그건 영원하지 않고 이것이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이 나그네와 같고 안개와 같은 인생에 제 모든 것을 걸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나그네와 같은 잠시 있는 인생도 하나님이 돌보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하는, 여기까지 이 근심이 끝나야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우리가 생명에 연합된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이스마엘을 내쫓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육신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이 이제 로마서의 동일한 말씀이고, 갈라디아에서는 이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안다, 힘든 거 알아. 네 자녀인데 어떻게 내쫓아? 알아. 그렇지만 내쫓아. 왜냐하면 네 자녀 아니야. 이게 첫 번째입니다. 네 자녀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먹고 사는 거 네가 할 일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냥 신경 꺼. 너는 그냥 남은 사람과 나만 경외해. 일단 그렇게,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지만 너의 필요를 내가 안다. 이게 굉장히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 이거 동시에 제가 하고 있고 이거 동시에 케어해 주세요. 그럼 안 돼요. 신구약에 너무나 이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를 통해서 이거를 살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강의 내용은 이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브라함처럼 서셔야 됩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고민이었고 오늘날 이제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고민이긴 해요. 근데 이 부분을 하나님께 신뢰하고 맡기지 못하면은 그냥 복음은 현실성은 되지 않아요. 물론 좋은 소식이죠. 말씀 잘 들었죠. 그러나 이것이 실제 우리의 영적인 삶,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포도나무와 가지가 되는 그 열매 맺는 삶은 현실화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그 결론 부분은 아주 간단하게 하고 마칠게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마지막
때 하나님 심판하시면서 시험을 하는데 이 터를 이제 보겠다는 거예요. 터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시잖아요. 그렇죠? 복음의 터 위에 짓지 않은 모든 신앙의 행위들은 다 불타서 없어질 거다.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행한 짓만 남아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 외에 다른 터는 없어요. 이 땅에서는 다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 마지막 때는 복음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운 것만 너 잘했다, 내가 영광 받았다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도 보시면 요한일서는 이 적그리스도의 문제가 심각한데 뭐 적그리스도가 꼭 신천지 이런 것만이 아니고 교회 안에 거짓된 복음으로 들어온 자들이에요. 그것에 대한 처방에 대해서 그 355페이지에 요한일서 2장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네, 제가 이 로드십을 하는 가장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들은 것이 뭐라고 그래요? 영원한 생명이니라, 영생이니라 그랬잖아요. 이 사단의 엄청난 거짓이 뭐냐면 처음부터 들은 그 복음, 하나님의 자녀 돼서 생명 얻은 거 그거는 초보고 이제 그거 들었잖아. 이제 3년이나 교회 다녔는데 이제 다른 걸 알아야지. 다른 걸 붙잡아야지. 더 신비한 걸 붙잡아. 굉장히 놀라운 게 있어. 이런 게 적그리스도가 하는 짓이에요. 적그리스도가. 와가지고 그렇게 속이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요한이 하는 말이 뭐냐면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들은 그 생명, 영원한 생명, 아들 안에 있던 아버지가 아들 안에 주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 그 처음부터 들은 거 그거 붙잡고 그 안에 거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들은 이 복음 안에 너희가 거하면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한다. 그게 완전한 신앙이거든요. 이 이상의 신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복음을 늘 경시하고 뭐 초보자나 초신자가 하는 것이라고 이 실제로 한국교회 안에 팽배했습니다. 저도 좀 그랬어요. 새로운 이슈가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치유와 축사와 기적과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좋은데 마치 그것이 복음보다 더 놀라운 것처럼 소개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복음 안에 속한 것뿐이에요, 그게. 근데 사단은 그걸 속여가지고 야,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 그거는 다 아는 거잖아. 그래서 막 신비한 체험 막 넘어가고 저도 그런 거 다 해봤습니다. 축사하고 치유 그게 뭔가 더 대단한 것처럼 말이야. 아니에요. 그건 그냥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적이에요. 생명 얻은 자에게 나타나는 것인데 문제는 그걸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요. 처음 것을 버리고 그걸 하게 해요. 처음 것을 버리고 복음 안에 생명 얻고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은 마치 버리고 이런 차원의 신앙생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 요한이 그걸 강력하게 배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 이상의 놀라운 영적 소식은 없어요. 너무 그것밖에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이상의 더 놀라운 더 높은 차원의 영적인 계시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심판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운 것만 남을 것이고 계속적으로 사도들이 말하는 거는요. 복음을 떠나지 말고 복음 안에 거하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26절 보기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너희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신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네, 이 미혹하는 자들이 있어요. 미혹하는 자들 뭘로 미혹해요? 네, 처음 들은 복음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 들은 이 복음을 성령 안에서 알게 되어지면
신비한 가르침이라고 가르치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한테 배우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것이 복음을 저급하게 여기고 뭔가 더 놀라운 신비한 영적인 것이 있다라고 사람을 미혹해. 그런 것들을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 미혹하는 자예요. 미혹하는 자. 복음 안에서 그런 사역을 하는 분들은 좋은 분들입니다. 근데 뭔가 이게 더 복음보다 새로운 진리인 것처럼 가르치는 자는요, 심판을 받을 거예요. 성경이 계속 그 사람들을 적그리스도고 거짓 선지자고 미혹하는 자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들은 복음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복음에서 떠난 어떤 또 다른 영적인 체험으로 유도하는 것은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 거기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네, 계속 말하는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님 재림하실 때 부끄럽지 않게 그분 앞에 설 것이다. 여러분 재림할 때 부끄럽지 않고 그 재림의 주님을 우리가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신앙이면요, 그 이상의 신앙은 없는 거예요. 이제 완전한 재판장으로 오시는 그분 앞에 흠없는 신앙 어떤 신앙이에요? 그의 안에 거하라. 그건 처음부터 들었잖아. 이런 사도들은 처음 복음을 전할 때요, 복음이 그 안에 거하는 거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그 안에 거하는 걸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들은 거 그거 안에만 거해. 그러면 이 땅에서도 온전해지고 이 땅의 생명을 누리고 주님 재림하실 때 어떻게 되겠어요? 부끄럽지 않게 면류관을 받을 거야. 다른 거 없다라는 얘기를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357페이지에 여기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복음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말씀이에요. 그런데 복음 자체에 머물면 안 됩니다. 복음의 목적은 생명 얻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과 교제하게 하는 것이, 연합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심지어 또 뭐 다른 미혹하는 것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심지어 복음을 전할지라도 복음 자체에만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데, 그 완전한 데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예배 강조하고 말씀 묵상을 강조하는 이유는 복음 듣고 아멘, 할렐루야, 은혜 받았다, 끝. 그러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도의 초보에 계속 머무르는 것인데, 그러면 다시 또 사단에 의해서 미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복음을 들었으면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십자가로 날마다 나아가라.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곳으로 나아가라. 그것이 이제 근데 이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이 뭐 다른 것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네, 가장 불쌍한 사람은 터 없이 고층 빌딩을 짓다가 빌딩이 무너지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부활이 없고 복음이 없으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불행합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제 믿는데 터는 안 닦고 건물만 높이 지어요. 그리스도 복음의 터 없이 뭔가 신앙의 굉장한 봉사와 헌신과 체험만 높이 쌓잖아요. 그러면 그 건물 무너지겠죠. 무너진 사람이 불쌍해요? 아무것도 안 지은 사람이 불쌍해요? 무너진 사람이 더 불쌍하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히브리서는 좀 덜 불쌍한 사람인데요, 터만 닦다가 일생을 마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거꾸로 너무 높은 건물을 지으려다가 터만 죽도록 사다가 집을 못 짓고 죽는 거예요. 그것도 안타깝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터와 집이 다 아름답게 지어져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야 된다. 언제까지 터만 계속 닦을래? 집을 줘야지. 그 사야 될 거 아니야, 그 집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터만 계속 복음 터만 닦다 또 복음 또 터 닦아. 하나님은 언제 넌 집 지을래? 나랑 들어가 살아야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을 아는 자가 말씀을 통해 날마다 복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주님과 사귐과 교제를 가지는 것이
집을 짓는 것이거든요. 그런 신앙인이 되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십자가에서 성소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십자가의 목적을 밝혔죠. 십자가를 통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만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묵상이, 예배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로 나아가서 그 십자가에서 들어가서 휘장 사이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복음에만 머문다는 것은 늘 십자가의 보혈과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성소로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터만 닦는 거예요, 계속. 그게 아니라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있고, 그쵸? 그 사랑이 있잖아요. 그 앞으로 나아가서 휘장을 찢어 놓은 그 십자가를 지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라라는 것이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는 신앙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강의의 요지는 간단해요. 이거 현존하는 문제로 고민하고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게 고민 안 끝나면 복음이 잘못된 게 아니라 복음은 이렇게 하고 이걸 내쫓아라고 했는데 얘 안 쫓고 복음은 말이 좋지 안 되더라고. 지가 말씀대로 안 하고 이제 말씀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내쫓아야 돼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이삭을 내 씨로 여기고 이 복음이 얼마나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알아가고 그 터와 집을 더 아름답게 세워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오직 그 안에 오히려 기적과 신비 체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부인하거나 반대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모든 영적인 체험과 신비적인 것들과 봉사하는 것들은 다 복음을 더 알고 그리스도의 집을 더 짓게 하는 그 하나의 통로예요. 뭐 치유와 기적은 믿지 않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오게 하는 통로고, 믿는 자가 하나님을 이스마엘을 내쫓게 하는 하나의 통로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기적과 응답과 역사가 있는 걸 통해서 이런 고민을 하던 자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정말 이 모든 삶을 내가 맡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이상의 어떤 메시지가 아니라 복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통해 생명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선물은 다 좋고 아름다운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사단이 미혹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떠나게 해서 뭔가 하나님을 더 알게 하는 뭔가 있는 것처럼 속인다라거나, 또 복음은 들었지만 이스마엘을 붙들게 하면서 결국은 이제 나는 오라 공고한 사람들 계속 이 쳇바퀴에 우리의 신앙의 굴레가 있으면 구약으로는 이제 광야에서만 계속 이 쳇바퀴를 도는 거고, 로마서 8장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그렇죠? 8장은 굉장히 밝고 풍성하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장인데 7장은 이렇게 좀 힘든 장이에요. 6장이 굉장히 복음이 선포되거든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고 장사되고 부활했다, 할렐루야잖아요. 그런데 7장에 이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에 언제까지 있지 말고 너희가 8장으로 넘어가야 된다. 그것이 궁극적인 부르심이다라고 말씀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이 마지막 고민이 우리 안에 고민이 돼야 되고, 그렇지만 아브라함처럼 내쫓는, 그리고 하나님 내 일평생에 내가 이 복음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통해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아까 미혹하는 자들이 있죠?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당연히 사단도 있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거는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당연하죠. 그리고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도 이런 문제들, 사람들의 그리스도인 고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것도 당연하죠. 다만 그것까지 하나님이 다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려서 그렇게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우리를 이끌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복음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한 제언이 있는데 요지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은 복음의 전부가 아니라 복음의 기초를 다지는 정도에 불과해요. 네. 그래서 이 교제를 통해서 더 통과해서 더 깊은 복음을 알아가고 더 깊은 연합의 세계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나는 이제 복음을 다 알았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제 복음의 맛을 이제 조금 봤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사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을 제가 이제 조금은 알았는데 더 깊은 은혜의 바다로 인도해 주십시오라는 겸손히 이 마지막 시간의 고백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존하는 이 근심이 있으시면 사실 이거는 참 쉽지 않은 근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이 부분까지도 이스마엘을 내가 내쫓고 온전히 내 안에 이삭의 신앙으로 아브라함의 신앙으로 되어지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좀 기도하고 좀 나눔하고 마치겠습니다. 네.